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희망이요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생애 속에 함께 하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수건을 여러 모양으로 사용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할 때에는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일했고 또 허리춤에 수건을 두름으로 허리를 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올 때에는 수건으로 또아래를 틀어 머리에 얹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찜질방에서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 머리에 얹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슨 일인가를 하시고자 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행위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모습은 흔히 종들의 모습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첫째, 낮아지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 속에 겸손이라는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할 수 없지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진정 겸손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국간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이야말로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2권 210페이지에 보면 하늘의 대주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같으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가치를 주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타락한 존재들 곁에 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겸손함으로 점차 낮은 곳으로 들어오셨으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았을 때 일체감 조성이나 행동 통일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식사 시간과 연습장에서의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옷차림은 제각각이었고 모자를 쓰고 식당에 오는 선수도 있었고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도 끝내는 시간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연습에 나오는 선수들의 옷차림도 제각각이어서 자칫 오합지졸로 보이기 쉽고 일체감 조성도 어려웠습니다. 군기가 빠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는 항상 전원이 같은 시간에 같은 옷차림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진 쉽게 됐습니다. 연습 시간에 복장 통일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로 해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히딩크는 연습 시간에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과 똑같은 것을 자기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연습 시간의 복장도 말끔하게 통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안 되면 몸으로 설득하는 리더의 행동적인 참여가 말보다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을 히딩크가 보여준 셈입니다. 이것이 솔선수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동이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갑작스레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며 느끼는 대로 조금씩 바꿔나갈 때 감동이 있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심과 리더십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적인 대안입니다. 즉,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고 씻겨주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안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한 상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긴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봤더니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면 흘리고 또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가운데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정한 승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윈윈 게임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동시에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윈윈 게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자연히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간단한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남을 망하게 하고 사지로 몰아가면서 내가 잘 될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 피차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아난다면 양자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의 다른 하나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믿을 때 축복된 공동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어른은 아랫사람의 발을, 아랫사람은 위의 어른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델이 있을 때 그대로 복사하면 수많은 복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름대로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론상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즉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아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형제를 높이고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따뜻하게 교류하는 인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그분께서 가신 길만을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것이고 하늘에 가기에 넉넉한 품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증언 4권 6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십자가 아래서 낮아지고 우리 자신의 눈에 작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겸손을 실천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정신을 나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귀히 여기고 높이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